예, 이번에는 이제 아가서 서원 5번째 시간 말씀을 들어갑니다. 이번에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8장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자, 1절부터 우선 6절을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 누구죠? 수넴 여인이에요. 수넴 여인입니다.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리신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첫 시간 말밑 부분에 죽은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났었던 수넴 여인의 아들에 관한 말씀을 나눴었어요. 이 여자라는 건 늘 교회를 말하고, 교회가 낳은 아들이라는 건 이기는 자들을 상징으로 하는 말인 거예요. 여자는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은 이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대해서 죽었느냐? 세상과 죄와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는 죽고,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죠. 오늘 우리 다 그런 사람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사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거예요. 자, 이게 부활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이런 이기는 자를 낳는 어머니, 모교회, 교회 생활을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실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세상 교회가 어떻게 하든 말든 우리는 계시를 따라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런 말이야. 이건 이제 계시록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죠.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잖아요. 용의 군대와 싸워서 그 아들들이 이기니까 메시아 세상 나라가 좋아,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흐름을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 돼요. 첫 아담도 그 배필을 지어주실 때 깊이 잠들게 했죠. 그 다음에 깨나게 했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말이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했죠. 그러다가 깨나게 만들었죠. 신약에서 나사로도 잠들었다가 깨났죠. 사람들이 볼 땐 죽은 거예요. 죽어가지고 나을이 나서 썩은 냄새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중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깊은 잠에서 깨난 것으로 상징된 수냄 여자의 아들은, 수냄 여자는 이기는 자들을 낳는, 후사들을 낳는 교회를 상징한다 이런 말이야. 수냄 여자라는 거는. 네. 이번에는 열왕기상 1장 3절로 2장 17절에서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편에서 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윗의 유언과 솔로몬의 등극 이야기가 열왕기상 1장에 나오죠. 1장부터 나오죠. 자, 열왕기상 1장 3절 우선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자, 모든 온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중에서 제일 이쁜 여자 하나만 딱 구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첫 시간에 다 이쁜 여자로 찍혔죠. 예수님한테 피드백했죠. 그 사람은 다 뭐죠?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한 영혼이죠. 뭐 구태 설명 안 해도 하는데 혹시 뭔 소리를 하셨나 하고 헷갈릴까봐 지금 높아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온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이쁜 여자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여자?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지금 다윗 왕은 후사를 솔로몬에게 지금 인계해주고 죽는 지점에 온 거죠. 율법 하나님 시대는 끝났고 은혜의 하나님 새 시대가 지금 막 오는 과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는 끝났잖아요. 이제 끝나가잖아요. 다윗 왕의 시대는 끝나고 솔로몬의 시대가 온다, 새 시대가 온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때가 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늙은 다윗 왕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다가 수냄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채택을 했다 그런 말이야. 옛날에는 이제 국혼법이다 그래서 이게 셈족은 국혼령이 내리면 16살에서 18살 사이에 있는 이제 연령을 정해주지요. 옛날에는 뭐 14살에서부터 됐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16세에서 18 사이를 황후로 이렇게 간택을 했다고 그래요. 국혼령을 내리면 처녀딸 가진 집이 시집을 보낼 수 없는 거예요. 혼기가 찼어도. 그래서 지방,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도지사, 관찰사에게 차례로 해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지방 관찰사가 채택한 사람을 다시 이제 서울로 올려 보내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많은 전국에서 올라온 아리따운 처녀들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 어느 지방 누구의 뭐 그 벼슬 불러가면서 딸 뭐 몇 살 먹은 누구다. 이제 이렇게 그 소개를 하면은 그 황제의 모친, 모후께서 다른 시녀들 거느리고 앉아서 딱 손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겠다 싶으면 말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뭐 누구냐라든지 또 뭔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너 같으면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하겠느냐라는 게 뭔가를 왕의 모후니까 시어머니 짤이잖아요. 선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압축해서 몇 명 하고 나서 두 번째 선을 보고 세 번째 딱 하나 이제 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황후가 되는 거죠. 이제 황후로 이제 피택을 받는 거예요. 그게 엄격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하면 온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서 아리따운 처녀 하나를 구했는데 스넴 여자 아비삭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냥 대뜸 아비삭을 이렇게 딱 골라낸 게 아니고 많은 처녀들을 손을 보고 나서 최후 낙점이 된 여자가 아비삭이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셈조고의 그 생활 관습 문화를 아셔야 돼. 이런 것을 몰라가면서 그냥 성경 읽으면 뭔 소린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해석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수넴 여자는 동료였죠. 그냥 완전한 처녀였다. 이거 16에서 18 그 사이, 완전히 그런 처녀였다는 거예요. 추경이 막진한 이제 그런 처녀인 거예요. 야, 그런데 그때 당시 반역이 일어났죠. 두 번째 반역. 누가 일으켰어요?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사정을 하니까 솔로몬이 살려줬죠, 일시. 그런데 집 아내들이 있으면서, 아내와 처첩들이 있으면서 애가 기가 살아나가지고 조금 지나다 보니까 기가 살아가지고 뭘 구해요? 아비삭을 지 첩으로 달라는 거예요. 아비삭을. 그 문제 때문에 솔로몬이 그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해서 죽게 됐죠. 목사님 죽이는 얘기인지, 야, 이거 얘기하면 또 그러네, 또. 잘 새겨서 들으세요. 목사님들은 교만당자 해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제 눈에 아름다운 여자는 다 지 안에 삼으려고 하는 놈들은 죽이게 돼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법에 따라서. 분수를 알아야죠. 세상을 살아도 분수를 알고 살아야죠. 어찌됐든 동료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여자잖아요. 아버지의 여자를 요구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왜 동료로 놔뒀겠어요? 정결한 처녀만 예수님께 시집을 가잖아요. 예수님한테 시집 보내야 되니까 동료로 놔두고, 율법 하나님은 동료를 간택을 해놓고 나서는 죽었다 그 말이요. 이해되세요? 율법 시대가 이렇게 끝나는 거다 말이요. 그런데 필이 찍힌 우리 형제 자매님들만 딱 놔두고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시집을 보내려고 후사로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내실의 여주인 삼으려고 지금 동료로 놔두고 죽잖아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을 살아도 자기 분수를 모르고 말 함부로 하면은 이 혓바닥이라는 게 자기 죽음을 불러들일 수도 있죠. 조심하셔야 돼, 조심하셔야 돼, 항상. 그런데 목사님들은 말을 함부로 해요, 조심해서 해요? 이것도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지. 돈만 안 냈다 했다가는 저주를 막 뽑아대고 이러지, 함부로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신부로 지금 예수님께서 점찍고 나서 돈을 못 내었는지 어떻게 알아서 함부로 그렇게 말해? 목사님이 돈 내라는 대로 돈 잘 갖다 바치면은 함부로 합니까? 내고는 싶은데 없어서 못 낸 거지.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또 그 사람을 또 사랑해. 또 나 이거 참, 예수님이 사랑을 하셔도 왜 그렇게 사랑하시나 모르겠어. 이해시켜드리느라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겉모습을 볼 때는 너무 형편없는 여자다 이거. 세리, 장녀, 죄인들이다 이거요. 그러면 그라에도 민디다 되고 돈이나 갖고 오라면 돈이나 내면 뭐 가난한 과부고 뭐 다 이런 신세니 뭐 돈이나는 제대로 낼 수 있으면
잘 내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파수꾼들이 지멋대로 다뤄버리죠. 지껏 삼아버려요.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는 반역이다. 아비의 침상에 오르면 그는 장자권을 계속 후사의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뺏겨요? 주님의 교회를 자기 안에 삼는 것은 아비의 침상에 오르는 거잖아요. 주님의 교회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종들은 교회를 잘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중매를 하라는 것이지 지껏 삼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 교회가 아니잖냐 이 말이에요. 여기 안양교회는 나도관 형제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고 나는 말씀을 계시를 받은 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해서 주님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중매해주는 사명만 할 뿐이죠. 나중에 충성된 종으로 인정해서 상 주시면 고마운 일이고 엉뚱한 짓 했다고 벌 받으면 아니 하나님 왜 벌 주시느냐고 따질 거예요? 잘못해서 벌 주는데? 그러니까 잘 알아서 사역을 잘 해야지. 계시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함부로 행하면 안 되는 거지. 자, 이제 열왕기상 2장 17절에서 25절을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5절 이릅니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이게 지금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보고 부탁하는 말이죠. 저 세상 말로 뒷돈 좀 이렇게 줘가면서 부정 저지르는 거 지금 뭐 하는 거잖아요. 여기 저 공무원들 정신 차려. 괜히 누가 와서 점심 먹자 해서 자꾸 뭐 저녁 사준다 해서 그러면 정신 차려야 돼. 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 항상. 야, 그런데 밧세바가 아도니아를 가만히 보니까 솔로몬은 유약하고 아도니아는 장성한 자니 왕권을 계속 유지하기가 아도니아를 살려놔가지고는 반역이 또 일어날 우려가 많다고 밧세바가 알고 있죠. 그러면 요 놈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죽일 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잘못 걸렸어. 이제 자기 분수를 모르는 아버지의 여자를 구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모후니까 아무리 왕이라도 모후가 들어오시니까 이제 왕좌에서 일어나서 이제 모후한테 절을 한 거죠. 다시 왕좌에 앉고 그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이 밧세바 진짜에 살 돌아가는 분이요. 그냥 어머니를 잘 만나야 돼. 어머니를. 교회를 잘 만나야 되는 거라고. 우리 영혼들은.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이 어머니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각 성도들은 영적 어머니가 교회죠. 영적 아버지는 주의 성령이에요. 예,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니 어머니가 이게 생각지도 않은 말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리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게 말 잘못한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돌아가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이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여인 스냅 여자 동료 아비삭을 첩으로 달라고 청하여 죽임을 자초한 반역자 아도니아에 대한 성경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의도를 암시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무리는 아도니아 압살롬이죠. 반역의 무리들이잖아요. 사실은 예수님께 항거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당의 신부님들, 각 예배당의 목사님들은 다 반역자들이단 말이야. 아비의 침상에 오르는 자들이요. 그놈 죽여요, 살려요? 아비의 침상에 오르는 놈은 살려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뜸 죽인 게 아니고 놔뒀더니 자기의 분수와 한계를 한 발짝을 지나서 헛발을 뛰어서 추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해되셨죠? 그러려면 왕국의 유지를 위해서는 그렇게 교만방자하게 행하는 자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또 선지자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보고 주밀하게 선지자를 위해서 고초를 예비해 준 수넴 여자의 늦둥이 아들이 죽자 선지자에게 달려온 그녀의 집 타락에 올라가서 죽은 아들을 살려준 기사를 통해서 누구는 죽었으나 살아났고 누구는 살았으나 죽는다. 그럴 수 있죠. 이런 기사를 통해서 아가서에 감추어진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언을 계시를 받아야 된다. 아가서는 짧은 8장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 전권의 구속사를 아주 요약하고 압축해 놓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 룻기 강론할 때도 같은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같은 뜻이다 이거예요. 엘리사가 수넴 여자 보고 곧 어마어마한 기근이 올 테니 수넴 땅에 계속 살다가는 너 굶어 죽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도 기근을 피해서 피난을 좀 했다가 와라. 그래서 룻기에서는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함께 그 아들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기근을 피하러 갔다가 다 죽고 나오미와 이방 여인이 둘이 터덕터덕 돌아왔죠. 그런데 자기 기업을 되찾을 힘이 있어야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근족에게 자기 며느리를 시집보내서 거기서 낳은 아들에게 자기 후사가 되게 해주면 되는 일이다. 이거 뭐 구속이다 그래요. 야, 그런 것처럼 수넴 여자도 기근을 피해서 7년을 살고 돌아와 보니 자기의 기업을 엉뚱한 사람이 차지하고 내놓으려고를 않더라 이거예요. 그 힘이 있어야지. 과부가 무슨 힘이 있어? 그러니까 왕한테 가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선지자의 수종자였던 게하시와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일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아.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려주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답답하니까 과부가 왕한테 가서 호소를 하러 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근 뒤에서 가서 고생하다 지금 돌아왔더니 내 남편의 이름으로 내 자식의 이름으로 유전되어야 되는 기업이 부자 사람이 차지하고 나서는 돌려주지를 않는다. 나는 살 길이 없다.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신하 하나를 명해가지고 자초지종을 알아보게 해가지고 그 기업을 물려주게 한 얘기죠. 자,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구속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잃었던 기업을 되찾는 얘기가 성경이죠. 우리 영원한 기업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잃었었다 이거. 우리는 이 사람을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부활시켜 놓는 얘기가 성경의 구속사인데, 오늘 첫 시간부터 이 시간에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중이에요. 우리도 다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가 예수와 함께 부활돼서 승천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려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된다. 어느 부분을 읽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건져내서 구원을 하시는가를 지금 말하고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수넴 여자를 솔로몬이 그렇게 사랑했냐? 살렘 왕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이쁜 여자들이 없느냔 말이요. 수도 없이 많은데 기독교계에 예수 잘 믿어주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니까 다 분칠해서 위장한 것이지 진짜 이쁜 건 아닐 수도 있죠. 수많은 신자들이 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여자들 다 솔로몬 사랑해요. 그런데 수넴 여자, 술렘 여자를 특히 솔로몬이 사랑해서 자기의 황궁의 내실로 인도에 데려가는 이야기가 아가서 내용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황궁이라는 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그 내실로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데려감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거기 들어가는 권세를 다 얻으셔야 되겠어요. 자, 수넴은 헬문산 기슭에 있는 작은 성읍인데 부귀와 영화와 영원한 권위의 상징인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 술렘 여인인, 수넴 여인이라고 되어 있죠. 술렘 여인이라고 우리 번역이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발음, 이제 영문 번역을 가지고서 발음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수넴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는 술렘 여자단 말이에요. 술렘 여자. 술렘 여자라는 의미, 그 지명으로는 그런 의미를 가진 술람미를 사랑했고, 그녀를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왕국 후사를 낳는 내용으로 마치는 아가서의 배경을 삼은 성경은 참으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경륜적인 구속사를 계시하는 내용이다. 성경은 모두 다 죄인들을 구속해서 메시아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는 후사 삼는 얘기죠. 여기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해야만 성경이 맞아 들어간다 이야. 앞뒤가 딱딱 맞아 들어가게 돼 있어. 자, 이번에는 본인은 이제 아가서 성경을 다 펴놓습니다. 아가서를 다 펴놓습니다. 이제 문단을 지금까지 구속사를 말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눈 그 내용을 이제 세부 항목으로 다음 일요일 날부터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오늘은 문단을 쪼개놓는 시간을 갖고 마치려고 그래요. 자, 8장으로 아가서를 문단을 나눠놨지만 나는 한 편을 줄여가지고 그냥 7편으로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는 거, 이것이 더 쉽겠다 싶어서 이렇게 나름대로 나눠보는 거예요. 첫 편 제1막은 아가서 1장 1절 솔로몬의 아가라부터 시작해서 2장 7절까지 이렇게 줄을 쳐놓습니다. 이게 장절을 다시 나누는 거예요. 좀 쉽게 하려고 그래요. 2장 7절까지 이렇게 줄 쳐놓고 나서 거기다 일이라고 뭐든지 이렇게 이제 표시를 다 해놓으시기를 바래요. 지금 연극을 보러 갔는데
8막으로 기독교계에서는 이거 나눠놨지만 나는 7막으로 나누는 것이 더 좋겠다 해서 7막으로 나누는 거예요, 지금. 자, 1막은 1장 1절에서 2장 7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둘째 편, 제2막은 2장 8절에서 3장 5절까지. 그것까지 다시 한번 또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2막을 나눈 거예요. 본인의 성경책에다 이렇게 2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기를 바래요. 이 장절을 무시하고 지금 우리 이 구속사에 맞추는 흐름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장절을 지금 우리는 다시 나누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독교계가 이게 나눠준 걸 이대로 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는 3막은 3장 6절에서 5장 1절까지 3막으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5장 1절 밑에다가 3이라고 써놓으면 쉽죠. 그 다음에 4막을 나누는 것은 5장 2절에서 6장 3절까지 6장 3절까지는 4막으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5막은 6장 4절에서 7장 13절 7장 끝까지 거기는 5막으로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6막은 8장 1절에서 14절이 이제 원래 6막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8장 마무리 부분을 내용을 두 군데로 쪼개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계시록의 결론과 이게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어디까지? 10절까지 일단 쪼개는 거예요. 8장 10절에 6막이 되는 거고 그 이하가 이제 마무리 7막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제 내가 이제 이거 저기 8장을 이렇게 짧게 쪼개 놓은 것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가서 이제 긴 설명을 하겠지만 왕의 포도원을 맡아서 왕의 포도원의 농사를 해가지고 왕에게 세를 잘 바치는 종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국가의 세금을 예수님의 포도원이 교회죠. 포도원 농사를 하라고 종으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놨더니 세를 받으러 종들을 보내니까 세를 잘 내더라는 거예요? 안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내서 아들 보내면 설마니 세 밀린 세까지 다 내겠지. 그런데 아들이 오니까는 세를 냈다는 거예요. 저는 상속자니 저를 죽여버리고 그 포도는 우리가 차지해버리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목자를 만나서 하나님께 마땅히 내야 되는 포도원 세를 내지 않고 포도원을 강탈하는 자들에게 동역을 해서 짐승의 몸을 세우면 그놈들 죽일 때 같이 죽어. 이해하셨죠? 오늘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게 아사라는 게 말하고자 하는 건데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데 어떠한 계시를 따라서 어떠한 말씀으로 사역을 하는 어떤 종에게 어떤 양무리를 맡겨놓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런데 어떤 남자에게 따라갈 건지 따라가지 않을 건지는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요? 리브가가 자신이 결정하는 거죠. 오라비와 가족이 너 이 엘리 에셀
엘리에셀 이 사람 아브라함의 종이라는데 아브라함 집에 그 아들이 이렇게 혼기가 차서 이 먼 곳까지 보내가지고 지금 총원이 들어왔는데 너 이 아브라함 집 종 따러 갈래? 안 갈래? 네가 알아서 결정해. 그러니까 두말 없이 보따리 딱 싸가지고 나 갈란다고 나서버리더라. 그러니까는 아니 지금 당장 가지 말고 며칠은 좀 쉬었다가 이렇게 서로 속별의 정이라도 나누고 가라 이러고 붙잡죠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 보셨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어떤 종을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기가 차서 혼인 기약이 지금 이르렀죠? 계시록 19장까지 온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어요. 세상의 끝날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또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아가서 뭐 한다더니 세상 끝날 얘기고 간이 날 사람이더만 이러시지 말고 잘 들어두셔야 돼. 정신 차리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차서 충성스러운 그 종을 보내서 주님의 영원한 신부가 될 아내가 될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중매를 하라고 보냈어요. 그러면 그 중매쟁이의 사명을 마치고 나는 내 주인의 집으로 아브라함 집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난 돌아갈 거다. 그런데 아브라함 죽을 때가 됐고 이삭이 유업을 물려받을 때가 됐다 이거예요. 아까 다윗 왕은 죽을 때가 됐고 솔로몬이 유업을 물려받을 때가 된 거잖아요. 그게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끝났고 은혜와 진리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시대가 온다 그런 말이에요. 야, 그러면 교회 시대도 종결되고 예언된 천년 왕국의 새 시대가 오는 경점이라는 게 당연히 있겠죠. 그때도 보냄받은 종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이건 추수라고 그래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러면 이렇게까지 증거를 해도 주님께 시집을 안 갈 거라고 망설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친정 떠나야죠. 어차피 옛사람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어차피 떠나는 거예요. 어차피. 그죠? 그런데 나 친정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니 나 시집 안 갈 거야. 그 엄마하고 영원토록 살 거야. 그러면 거짓말이죠. 나중에 가서 50세 다 된데 그때 이상한 놈 만날 수 있죠. 좋은 꽃다운 시절에 그때 가야 되는 때는 놓쳐버리고 안 간다고 버티고 있다가 엄마하고 산다고 하면 친정엄마가 근심이 돼요? 기분이 좋아요? 근심없이야 정상적인 엄마지. 그러네도 내가 늙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했는데 야 네가 나를 봉양해주고 내 곁에서 영원히 나를 지켜주겠다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해야 돼요? 얘야 존짝 있을 때 뭐든지 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혼처가 있어가지고서 중매가 들어왔으니까 잘 생각해보고 가. 그러야 정상적인 시아버지 시어머니죠. 그래야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정상적인. 예. 그런데 지가 붙들어 앉혀놓고서 자기 섬기는 노동력이라도 좀 떼먹으려고 시집을 안 보낼 그런 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좋은 부모예요? 그냥 예배당 가셔야 되겠어요? 가시지 말아야 되겠어요? 거긴 시집 안 보내려고 붙잡는데, 친정이 좋다고 친정에 살 거예요? 영원토록? 아니요. 시아버지께서 내 남편에게 상속해준 영원한 기업을 찾아서 가서 거기에서 남편을 통해서 후사를 낳아서 떳떳하게 메시아의 나라를 황후가 다 되셔야 되겠죠. 뭐 이것을 물어보는 데가 좀 그렇지만 계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성경 읽을 때는.
자, 이제 2페이지 시간 남는 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첫 편의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부르심. 부르시는 것은 세리와 창조와 모든 죄인들만 부르는 거예요. 수냄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수냄 여자를, 예루살렘 여자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아셨죠? 감이 잡으셨죠? 그 다음에 부르심을 통한 대화 내용인데, 이제 19 노랫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야곱이 장가들려 먼 길을 바단 아람까지 가는데, 바단 아람 땅에는 하란 성도 있고 라홀 성도 있죠. 리브가의 친정은 나홀성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나홀성 가까이 왔을 때, 하란성과 나홀성 중간 지점에 왔을 때 우물가에서 야곱이 목말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났죠. 목자들을. 그런데 낮에 해가 중천인데 가서 목양을 해야 되는데 게을름 피고 일을 안 해. 뜯길 시간인데 지금은. 그런데 그러면 우물 그 큰 돌로 막아놓은 우물 뚜껑 열고서 물 길어가지고 양떼들한테 그러면 목이나 마르지 않도록 물이나 길어주냐면 그것도 아니요. 양떼들은 이렇거나 저렇거나 굶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저희끼리 이러고 해찰하고 게을름을 피는데 그 사람들이 하란에서 온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보고 이제 길을 물었어요. 내가 나홀성 아무개 집안의 생질인데 먼 길을 왔는데 그 가는 길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면 저기 그 나홀성 라반이 쳐야 되는 양떼 몰고 라헬이라는 여자가 그 집은 아들도 있는데 아들은 일을 안 시키고 이 딸은 이제 미움 바쳤는지 얘를 이렇게 일 시켜 먹는 그 집안이구만. 얘들도 훤히 알아. 이 하란 게으른 목자들도 아주 그 집안에 대해서. 조금만 기다리면 그 라반이 양떼 몰고 올 거라고. 그 조금 기다리니까 아닌 게 아니라 라헬이 몰고 왔죠. 양떼를. 라헬은 여자라 힘이 없으니까 그 무거운 돌을 옮겨놓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의 게으른 목자들이 돌을 옮겨놔주고 저의 양떼 다 먹인 다음에 마지막에 연약한 여자가 그 깊은 물에서 물 길어가지고 자기 친정아버지 양떼를 먹여야 된다 이거. 그런데 걔들이 가만 놔둬요? 종에 걸리고 놀리고 희롱하고 빨리 해지 말이야. 우리 지금 바빠 죽겠는데 우리 그럼 그냥 가? 라헬이 몰고 온 양떼 다 먹이야 또 우물 아구를 막아놔야 되잖아. 그러니 그걸 가지고 저는 힘이 있다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라헬을 늘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야곱이 힘이 좋으니까 혼자 그냥 번쩍 들어서 그냥 옮겨놓고서는 야곱이 물 길어서 다 마시오게 해놓고 나서 자초지종 얘기를 하니까는 아니 자기 사촌이 분명하다 이거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만나서 뭐 거기 서로가 입을 맞췄는지 뭐니 이제 이랬는데 오늘 나도가 형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하고도 입이 맞아야죠. 그런데 하란의 게으른 목자들하고는 입을 그렇게 쉽게 잘 맞추면서 야곱하고는 입을 안 맞추려고 그러네.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죠. 뭔 일이 안 이루어지죠. 이런 얘기가 일막에 나오는 얘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문제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물 길어주는 얘기 나오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게 야곱의 우물이란 말이 거기에 나오죠. 예. 자, 둘째 편 요약입니다. 처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솔로몬을 만나게 된 술람미 여인에게 닥친 사랑의 시험이 왔다. 둘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데 예루살렘의 파수꾼들과 예루살렘 여자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가 사랑을 못 나누도록 방해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연속극에도 꼭 보면 그러죠. 사랑하는데 뭔가 시험이 와. 그래가지고 울고 불고 날마다 하고, 그런데 뭐, 대부분은 이제 해피엔딩으로 이제 결혼을 하는 걸로 결론은 되지만, 그런 얘기다 이거예요. 이 아가서도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를 꺼내서 여자를 지으신 후에 잠에서 깬 아담에게 여자를 데려와서 중매하신 하나님의 일, 이게 구속사의 하나님의 새 일이죠. 오늘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비밀한 일을 지금 행하시는 중이잖아요. 옛 창조도 말씀으로 하죠. 했죠. 새 창조는 뭘로 해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뭘로만 일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종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가 만나는 것은 사람이 계획해서 만나진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둘이 딱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룻이 왜 많은 밭이 있는데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짚다가 그 시간에 또 보아스가 나와가지고 룻을 발견을 하고 은혜의 말을 룻에게 해서 자기 아내를 삼아서 후사를 낳게 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중매하심이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잠에서 깨고 났더니 여자가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를 하나님이, 짐승들은 영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 여자를 보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해가면서 감격하잖아요. 누가 중매했어요? 하나님. 어떤 종에게 어떤 양을 맡기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배려에 의한 거예요. 안배에 의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내가 이런 남편, 나는 5살 먹었을 때부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다닐 때 다 좋아하는 아이 있죠? 그럼 걔와 뭐 끝까지 잘 돼서 결혼을 해요? 못 해요? 못 하는 확률이 거의 많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남편을 만나게 하신 것이 주님께서 다 알아서 중매하신 거라고 믿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인간은 거스를 수 없다 믿어지면 이혼법정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맘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뭘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믿는 사람이죠. 그건 자기가 주인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주인은 성령이 되신,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님이다라고 믿어지면 내 맘대로 못 오는 거죠. 그분이 안배하시는 데 순종을 해야지. 자, 이제 셋째 편에 갑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이제 셋째 편에 들어가니까 이게 험한 길로만 데리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사흘길, 주님을 따라가는 사흘길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됐지만 신앙의 정조를, 즉 배반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미 말씀으로 언약을 맺은 관계니까 그걸 다루는 거예요. 자, 넷째 막에 가면 두 번째로 또 부르셔요. 쉽게 말해 이제 표현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불렀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너희가 거기로 와서 나랑 만나자 약속을 했죠. 예수님의 사역 때도 먼저 부르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부르실 때는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확인하지요. 그 말을 확인을 하는 것은 왜 그러죠? 혼인을 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어떤 총각과 청년이 연애를 하는 시절이 있고, 연애를 할 때와 총각이 나랑 결혼을 하자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때 두 번째 부르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때는 반지 껴주는 거잖아요. 반지. 커플 반지 만들어가지고 딱 하나씩 나눠 끼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말로만 하는 거고, 입만 맞추는 거고, 처음에는. 예. 두 번째 부를 때는 커플 반지 딱 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날짜만 기다리면 시집가는 거죠. 이해 다 쉽게 이해가 되시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과정인지. 자, 다섯째 표현은 그 관계 사이에서 자식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자식은 아름다운 성과 엄미한 군대가 된다. 이거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너의 모임인 교회에서는 반드시 이기는 자를 낳아야죠. 아들다운 아들들을 다 낳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아들이 돼야 되고. 여섯 번째는 주님의 마지막 부르심. 이건 이제 이 세 번째 단계인데, 세 번째 단계는 이제는 나 따라서 내 집으로 가자 그러는 거죠. 그럼 우리는 시집가는 거죠. 그럼 뭐죠? 육의 장막을 벗고, 이제는 커플 반지가 아니라 이제는 목걸이, 귀걸이 모든 건 이제 선물 다 받으러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황후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왕의 대관식에 황후로 왕의 우편에 앉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게 반드시 세 단계가 있죠. 크게 보자면, 왜 사람이 육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혼적인 신앙, 애굽에서 시작해서 광야 거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까지 들어가는 문제니까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르셔서 기업으로 황후가 되는 과정에서는 세 단계는 필수적으로 거치게 돼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의 언약 단계가 있고 그건 약혼하는 단계죠. 그런데 그것은 말로만 하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첫사랑이라 그러지. 그런데 시험을 많이 당해, 이제 사랑의 시험을 당해. 그래도 변심을 안 해. 이 여자가 믿을 만한 여자요. 그러면 청년은 나랑 결혼하자 딱 그러지 어느 날. 예. 결혼하자고 이제 하면은 날짜만 기다리면 결혼하는 거지 뭐. 이제 결혼하자 소리 나오면은 양가의 부모님께 다 알려가지고 날짜 잡고 혼인 추진 빨리 하는 거잖아요. 해가지고 이제 혼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의 결론인 아가서 맨 마지막 이야기는 예루살렘 왕인 메시아의 왕국 포도원을 상속받은 후사들의 노래인데, 이들은 세를 잘 내는 자들이죠. 그런데 어떤 자들이 세를 안 내고 오히려 세를 받아오라고 보낸 종들을 박해하고 죽이더니 아들까지 죽여버린 자들이 있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 여자로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다가 인생 마칠 거예요? 아니면 주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과 남은 인생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인생 마칠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또 이것도 좀 그렇죠. 이것은 계시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성경의 구속사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비밀이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나눴지만 잘 깨달아져서 믿음으로 형제 자매님들이 해를 입은 여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를 세우는 이상을 이 땅에서 마지막 인생을 실현을 하셔야 되겠고, 여기에서 우리들 각자 자신이 다 이기는 자들이 다 되셔서 어린 양의 신부를 중매하는 일에도 다 크게 쓰임을 받으셔서 영원 세계에 들어가서 황후를 중매하는
사람에 대해서 황궁에서 보상이 안 나오겠어요? 다 그런 축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마칩니다.